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95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여 겸손하라, 하나님의 일꾼이여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중에도 악한 선택을 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어리석은 선택, 즉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이상한 선택을 했던 이유는 교만이었다 하는 점도 살펴보았죠. 교만이 악이고 저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식상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정말로 중요한 교훈, 생명 같은 교훈을 식상한 교훈으로 치부해버리는 듯한 이런 경향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교훈도 식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왜 참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어른들의 충고는 고루한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교훈 중에 어떤 교훈은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 중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들을 흘려버리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교훈마저 가볍게 여기고 귀찮아하며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고루한 교훈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평생토록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교훈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잘 안다면서 가볍게 다뤄야 될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겸손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교만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죄악된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마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산다고 할 때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해서 세상을 의지하려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시려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지만 거부하는 것과 같았다 하는 거예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야곱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이키려 하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큰 일에 동원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볼까요? 아스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분노의 몽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수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수르를 통해 징계함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뜻은 오직 파괴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한 아수르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에 따른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악인의 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결과를 내는 일에 동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원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스라엘처럼 교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고요, 그 자신들의 힘으로 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8절부터 11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위대한 업적을 계속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던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들 역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몽둥이에 의해서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만과 이에서 나온 완악함 때문에 그들 역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보다 무서운 죄는 없어요. 여기서 불신이 나고 배신이 나고 완악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수르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의 증거 한 번 더 볼까요? 13절 14절 그의 말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내 모든 힘으로 아주 쉽게 이 엄청난 역사를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교만함 때문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으니 그들이 받을 처분도 같습니다. 16절과 19절에 바로 그들이 어떻게 처분당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남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 수치를 느끼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일에 동원됐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교훈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분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시고 또 사명도 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감당한 후에도 그 사명이 내가 생각에 크든 작든 간에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여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고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5장 나 맡은 본문을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내 영광과 이익을 구하려 했던 일이 있다면, 나를 주장하려 했던 적이 있다면 이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이 교만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와 민족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MC 나눔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며 또 사명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곳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원된 저희들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써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만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